오늘 아침에도 이사야서 앞부분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덜 맞으려고 폐업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껏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패역하고 거역했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놀랍게도 하늘 법정에서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우리는 하도 욕을 많이 먹고 험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 충격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 소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어릴 때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가난하다 보니 많은 소가 없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소 풀을 늘 베어다가 먹여주기도 하지만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먹이러 간다 그래요. 소를 데리고 가서 산이나 들러 가가지고 배가 부르도록 소를 이렇게 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소를 먹이러 여러 마리를 몰고 갔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쯤 돼서 보니까 우리 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릴 때 소가 없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은 소하고 집으로 가고 저 혼자 막 찾아러 다니다가 나중에 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이제는 나중에 소도 안 보이고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때만 해도 가로등이 있거나 산에 뭐가 있습니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벌써 소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죠. 나는 소 찾아 다니는데 소가 먼저 자기 집을 알고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말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맞아, 참 소가 더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슴 깊이 남아 있는데 그 소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새끼를 하나 낳았어요. 두 마리 먹을 또 돈이 없고 하니까 아마 송아지를 어느 정도 키우다가 팔았습니다. 그 팔 때도 계속 울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그날 밤 새도록 소가 우는 거야. 잠을 안 자고 계속
계속 우는 소리. 그 소울음 소리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습니다. 소와 나귀는 안 키워봤지만 비슷하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모른다. 폐역한 자식이로다. 예, 우리가 소를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뭐 지금 도시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려견이라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얼마나 이렇게 섬기며 개를 잘 키우는지, 개를 위한 침대도 있고 개를 위한 베개도 있고 또 개를 데리고 미장원도 가고 목욕탕도 다니시고 개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아파도 웬만하면 참는데 개가 아프면 바로 달려가죠. 예, 그래서 전에 어떤 개를 너무 좋아하는 분한테 한번 어떻게 그렇게 개를 좋아하냐.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 거기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개를 3마리나 키웠잖아요. 개 먹이는데 야, 뭐 물론 다른 분이 사서 그렇게 키우던 걸 받았지만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요. 나중에는 성교비를 내도 내겠다 해서 개 키우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저도 그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심한 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물었더니 한마디로 딱 해요. 개는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와, 그 말을 들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말씀은 부성적인 사랑이라는 그 부성, 아버지의 사랑, 그 큰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하실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온갖 것으로 다 이렇게 해주셨지만 때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었고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예,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이를 해서 맞을 자가 아니라 예, 때리는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애들 혼내다 보면 이 맞는 애는 고집이 세가지고 맞고도 싱글싱글 웃고 뛰다니는데 때린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마음이 쓰리고 심지어 울기도 하고 그러죠. 어째서 더 맞을 짓을 하느냐. 애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부득이 자녀를 때려놓고 잠든 나이에 상처를 몰래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울어도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애를 한번 그렇게 체벌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쓰려서 나중에는 통닭 사줘야 돼요. 통닭. 오히려 애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동물에 대해서 소와 나귀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오죽하면 소나 나귀를 자기 자녀에게 비유해서 그거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인생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녀를
동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욥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도 나오고 들소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들소와 말을 길들이게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이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존 그레이라는 목동이 이 봅이라는 개와 함께 양을 먹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동이 세상을 떠나 봅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뮤즈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이 봅이라는 개는 그레이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무덤에서 떠나지를 않았대요.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봅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와 해외까지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그리고 에딘버러 시는 명예 시민권을 개혁해 주고 죽은 뒤에 특별 허가를 받아서 잔을 옆에 묻히고 그 시가 묘비와 동상을 세워서 그 충심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개도 자기 주인에게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14년 동안, 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싶지만은, 예,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인 건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인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누구겠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적어도 소와 나귀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든 말씀이 저한테는 신기했죠. 신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노아가 방주를 지은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방주문이 7일 동안 열려 있었는데 노아 식구 8명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쭉 들어가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 식구 외에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은 알아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욕만 와가지고 시큰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 저보다 먼저 찾아온 집에 들어가는 소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노아 왕조에 그렇잖아, 그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동물들이 줄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듯이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걸 말미암아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 때에 엉뚱한 것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짐승을 들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랍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예, 주님께서 새를 표현할 때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는 새, 날아가는 새, 일하는 새, 예, 살아있는 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염려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새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15층에 사는 우리 아파트에 새가 찾아와가지고 거기 이 실외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봐요. 막 날아다니다가 거기 오기도 하고, 가끔 우리는 새를 쳐다보고 그 새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7절 잘 아시는 개미에게 가봐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계민은 두려움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계민은 강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일들을 한다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계민은 분담과 협동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사람은, 리정은이라는 사람이 모든 기업은 계미에게 배워라 책 제목을 그렇게 했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너구리와 지려온 것을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소와 나귀를 들어서, 우리는 자주 들으니까, 이보다 더 심한 말로 들으니까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오죽하면 자기 자녀를 소나 나귀에 비유를 해서 가들한테 가서 좀 배워봐라,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만 우리가 좀 제대로 의미를 깨달으면, 이사야가 66장까지 되도록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예, 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양육해 주시고 자식을 양육하듯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그 감사와 믿음의 표시로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지, 아이고 참 그래, 너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낫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참 소나 나귀가 먼저 생각이 나면서 가보다 못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예, 우리가 웃고 말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보면 피눈물이 흐르는 말씀. 나중에 5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인지 거역하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은 일일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은 어른이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 만큼 온갖 일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 온갖 관심을 두고 사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보다 나귀보다 더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 또 감사로 주님께 감격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